성도님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먼저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예. 나는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전하고 나누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들은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가 같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딸이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아들은 군대에 지금 있지만 제일 큰 부담을 갖고 있죠. 이 질문에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 건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순간 목회를 접어야죠. 네.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인가. 그럼 이제 바꿔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어떤 부모,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였는가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의 역할을 성경에서 배웠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웠다면 어땠을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본문을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언약에 대한 얘기잖아요. 실제로 잘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실패를 하지 말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도 가족이 무너진 상태로 지금 떠나서 복을 얻는 과정으로만 설명하잖아요. 베델과 루스, 과거의 이름 루스였고 바뀐 이름 베델, 하나님 만난 거. 또 뭘 생각하죠? 축복. 창세기 무조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얘기 속에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마무리나 시작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어떤 존재냐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나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인가? 우리의 아버지는 어땠고 우리 어머니는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가? 또 하나의 질문, 나는 어떤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또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축복이라고 보기 어려워. 49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지파라, 여기 12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12지파가 아니죠, 아직. 12명의 아들들인데 12지파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후대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12지파라고 말하면서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도 있고 경고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축복하지만 누군가에겐 저주라고, 누군가에겐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주목해야 돼요. 그럼 왜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근데 이걸 전체적인 것을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15절까지 끊었어요. 15절까지 나온 아들들은 엄마를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뒤에 16절부터도 엄마를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그 실바와 비라, 레아의 여종인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인 비라, 어머니가 이 여종이었던 사람들이 교차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아들이 나와서 오늘은 6명의 아들, 레아의 6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실제로는 축복은 이미 다 줬어요. 누구에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 12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아마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이 12아들에 대해서는 그 아들들에게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보여집니다. 이건 아버지의 평가예요.
사실 축복이라기보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말하죠. 불렀어요. 다 모이라고 한 거죠. 이건 아버지의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만이 유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에 물론 여성 권위가 이제 올라가고 이제 호주제도 폐지돼서 여성들이 이제 그런 재산도 갖고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시작은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얘기 속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요. 저는 이게 너무 멋진 모습이었어요. 죽음에 앞선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이 뭐죠? 축복하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만이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을 따르면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 어머니는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버지는 축복해주고 어머니는 사랑해주고. 이게 철저하게 실패한 가정이 어디죠?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을 제대로 안 했죠. 리브가는 아들을 이상하게 사랑했고, 아버지는 그 이삭은 에서를 이상하게 사랑했고, 별미 때문에. 그러니까 혼동이 온 거예요, 역할에.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렸어요. 끝. 네, 오늘 말씀 끝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정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가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하는 겁니다. 아들을. 아들아, 잠언 전도서에 아들아,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왜? 축복하는 존재가 경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저주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들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다르죠. 사랑하는 존재로서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28절은 축복이지만 후일에 당할 일,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아들들이 살아온 과정을 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곱이 선지자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결론적인 부분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야곱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축복하는 사람으로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할 것이다. 2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모여들으라.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은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루벤, 장자. 루벤 여기 등장합니다. 루벤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장이라. 이 풍요를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에 보면 루벤이 장자로서 받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해줘요. 장자라는 말은 첫 새끼, 만물, 맏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 능력이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 아버지와 맏아들로 계속 힘이 물려져 가는 거거든요. 다른 아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장자만이 가지는 축복이에요. 한국은 이상하게 돼서 장자, 옛날에 그런 의식이 있었죠. 아들이 축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뭘 또 받죠? 짐을 받아요, 짐. 그래서 장자와 그 이 맏아들하고 장손하고 결혼했던 불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당신이 장손이 돼가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의미는 아버지를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는 존재가 장자였다는 거죠. 내 능력이, 내 기력이. 사실 기력이라는 말보다 더 한 게 생식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계속 자손이 흘러가야 되니까 장자로부터 그 자손이 흘러갈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위풍이라는 말은 그의 기품입니다. 기품이 월등하고, 이게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권능이, 그의 권세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야곱이 볼 때는 장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죠? 자기가 장자의 권세를 형에게서 빼앗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야곱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4절 시작.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얘기를 보면 물에 끓음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물에 끓음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걸 이사야서 57장 20절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57장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물의 끓음을 홍수와 비교한 거예요. 홍수는요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다라고 공동 번역은 얘기했고요. 새 번역은 거친 파도. 현대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경로하는 홍수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통제가 안 된 게 뭐로 드러났죠? 내 침상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거. 이게 누구와의 얘기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 예, 첩과 그런 관계를 맺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아버지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 루벤은 아버지의 눈에 어떤 사람이에요? 홍수 같고 걷잡을 수 없고 내 침상을 더럽힌 존재가 된 거예요. 장자가 아닌 거죠. 장자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사실은 야곱에게도 무시를 당하지만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죠. 그가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루벤이 딱 나타나니까 형제들이 얘기를 들었나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죠. 루벤은 아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무엇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은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경험합니까? 걷잡을 수 없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쏟은 적이 한두 번이에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운전해 오는데 저희가 좌회전 차선 끝자석에 있고 여기가 좌회전 차선에 원래 여기 직진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는데 이 차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그 도대체 이 양반 뭐하는 양반이가 따라가 봤어. 할아버지인 거야. 그 할머니가 타고 계셨는데 너무 놀라운 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왔는지를.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분들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걷잡을 수 없는? 그냥 주일날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아내하고 우리 옆에 있는 주아가 또 이렇게 우리 아내 주아는 저에 대해서 방어막을 방어 기제를 형성해줘요. 제가 화낼까봐 옆에서 같이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제 욕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어 기제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홍수. 여러분 은혜는요 받기는 어려운데 쏟기는요 너무 쉬워. 이게 장자 르우벤이었어. 근데 르우벤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모든 기력의 시작, 모든 힘과 파워와 권능을 한순간에 놓친 거예요. 왜 그 첩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 아내하고 맺으면 되지. 그럼 자연이 따라오는 건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물의 끝에 나탔은 척. 근데 뒤에 말이 더 무섭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앞에는 탁월하다고 얘기했는데 탁월함을 완전히 빼앗긴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는 인테그리티, 순수함. 이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주로 뭐로 생각하죠? 깨끗한 거? 아닙니다. 순수함을 지키는 게 사실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다른 것에 빠지지 않는 인테그리티, 순수함. 이게 되게 중요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분노로 또는 화로 다른 일로 하나의 범죄함으로 실수함으로 받은 축복들을 쏟아버리고 잃어버린 경우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루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쌍으로 묶었어. 루벤 하나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쌍으로 같이 가요. 형제요. 5절에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창기 34장에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족 하몰의 아들에게 당했던 그 일을 이 복수했던. 근데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6절 그다음 7절.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내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용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불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안 잊어버려요. 루벤의 그 사건에서 직접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그때는 말 안 했지만 지금 이걸 퍼붓고 있죠. 네호나 그들의 모의가 뭐예요? 모의, 회의에 그 아들의 모임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와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말할 때 쓰는 건데 집회. 나는 안 참여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혈기대로. 근데 여러분 혈기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혈기라는 말은 의지라는 뜻이 있고 기쁨과 호의라는 뜻이 있어. 그럼 이들이 어떻게 죽인 거예요? 죽이다가 살인을 즐거워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처음엔 분노로 시작했지.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근데 나중에 죽이다 보니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34장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노력하고 여자들도 다 빼앗고 애들도 다 빼앗고 여기 잔혹한 표현이 뭐예요? 소의 발목 힘줄을 왜 끊어? 일 못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혹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살시킨 거야. 이걸 즐겼다는 거죠. 물론 시몬과 레위가 그걸 즐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야곱의 눈에는 이들이 분노를 넘어서서 그걸 즐기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한 거죠. 근데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유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르우벤은 그냥 사실을 말해준 건데 이 저주까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 왜냐하면 너무 화를 내고 있으니까 분기가 맹렬해. 이게 분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는 콧김. 코가 막 나오고 있는 거, 막 씩씩거리는 거. 그 표현이 원색적인 표현이죠. 막 맹렬해. 결국 저주받을 거예요. 너의 그 분노와 너의 그 화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잘하지 못했어. 그 사건에서 아버지가 화냈으면 이 아들들이 이런 일을 안 했겠죠.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들의 화와 분노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누가 해줘야 돼? 아버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애들을 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마음껏 애들을 체벌하고 혼내야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에 뭐가 있어요? 경고와 저주가 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 목사님이 자녀가 사고를 쳐서 그 경찰서에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가 화내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냥 안아줬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잘못이라고. 내가 널 잘못 가르쳤다고. 그런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분명히 이게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물질 주고 돈 주고 애들 뭐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저주를 들은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게 아버지 역할입니다. 또 하나 이건 영적인 아버지, 이 시대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 교회를 세워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면, 특별히 오늘 여기 남성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저를 포함해서 그럼 그런 아버지가 되주시는 거예요. 축복하고 경고하고. 그럴 때 누가 옆에 있죠? 엄마가 사랑해 주는 거죠.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들의 저주는 뭐냐면 야곱 중에서 나누면 7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실제로 이게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12지파를 분배할 때 시므온은 유다 족속 중의 땅을 얻어요. 편입이 되는 거예요. 레위는 어떻게 되죠? 땅이 없잖아. 이 저주이라는 거야. 근데 신기한 이게 저주가 아닌 거죠. 시므온도 땅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유다 속에 땅을 받으니까. 레위는 영원한 분깃을 얻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저주지만 이거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실수까지도 아버지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건 사실 뭐예요? 흩어버린다는 건 이 형제 중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적용하셨어? 그 지파 중에 들어오게 하고 땅을 주시고 영원한 분깃도 얻게 하시는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만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역전시켜주는, 우리 창세기에 많이 발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역전, 반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수, 우리 더러운 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바꾸시는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까? 돌아보면 진짜 역전과 반전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게 시몬과 레위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유다가 나타나. 야, 유다는요 완전한 축복이야.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자, 유다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웅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무슨 뜻이죠? 사자 새끼라는 말은 용맹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왜 용맹하냐면, 제가 8절을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8절.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원래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죠. 이거는 그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때 이 찬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놀라운 거는 유다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찬송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는, 형제들 중에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라는 이름 속에. 그리고 원수의 목을 잡는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건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죠. 결국 유다가 용맹해서 형제들이 유다를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것인지를 얘기해주면서 그 다음에 사자새끼, 용맹한 걸 말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다. 그리고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무슨 뜻처럼 보이세요? 이게 그 사자가 그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웅크렸다가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잡았죠? 그리고 나서 마음껏 먹고 다시 엎드리고 웅크리는 것은 포만감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도 이 사자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용맹한 사자의 모습을 지금 유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누구도 사자 자고 있는 거 건드리는, 물론 하이에나가 때를 물어서 혼자 있는 사자, 병약한 사자는 건드리지만 못 건드리잖아요. 그럼 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규라는 건 지팡이, 왕이 드는 홀이죠. 그럼 여기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거예요. 왕조가 시작될 거예요. 다윗이 어디 출신이죠? 유다. 예. 예수님도 유다에서. 대신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왕조가 시작되는 건 유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거 많이 언급된 건데, 주로 이거를 다윗 왕조나 메시아의 출현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의 왕조는 언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럼 여기에 지금 벌써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많아요.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묵상할 때 제가 그건 좀 올려드리겠는데, 근데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말 결국 무슨 뜻이냐? 이 유다의 왕조 속에서, 유다의 지파 속에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왕이 올 것이다. 더 넓게 보면 예수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야곱이 이것까지 예언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백성이 복종한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사실은 이 유다의 예언과 이 여러 얘기를 보면서 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뭐 여러 공동 번역본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살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왜냐면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지만 이걸 자세하게 보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어디다가 맨다고요? 포도나무에 맨다. 예, 원래 나귀 새끼는 어디다 매요? 그냥 있는 나무 가지다 매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에 매. 무슨 뜻일까요? 포도가 널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너무 흔해가지고 나귀 새끼도 매고 나귀도 매고 암나귀도 매고 순나귀도 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 나와요? 옷을 포도주에? 여러분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요?
아니 빠를 수가 없잖아. 세탁을 하는 빤다는 말이 세탁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포도가 물보다 넘쳐서 너무 풍요로운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도 태어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표현이 바로 12절이에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를 붉겠고 그의 입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루리라. 왜 눈이 포도주로 인해서 붉어요? 하도 많이 마셔. 그 얘기인 거예요. 포도주 때문에 눈이 벌게진 거예요. 너무 포도주가 흔해가지고 넘쳐서. 그 이는요 우유를 너무 많이 마신 거지. 그 이가 하얗게 됐어. 우유 때문에. 유다는 지금 마음껏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유다에 대해서? 그렇죠. 유다는 두 가지 문제가 우리가 걸려요. 하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모르고 있어.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다말과의 며느리와의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야곱의 예언은 축복 맞는 건가? 이런 좀 고민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13절 한번 봐야 돼요. 13절 스불론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것은 베레는 해변이라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라. 스불론은 사실은 이사갈하고 순서가 또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사갈이 먼저고 스불론인데 여기 스불론을 또 먼저 얘기하고 이사갈을 마지막에 배치했어. 근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벤부터 말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 예언으로 보더라도. 그 국간사님 혹시 그 12지파 땅 분배한 사진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지도를 한번 좀 보면요. 이 13절 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부는 어디죠 여러분? 가운데. 해변에서 멀어요. 그리고 시도는 어디냐면 저기 두로가 보이세요 혹시? 아셀 위에? 두로. 예. 시도는 더 위에 있어요. 그럼 수불론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막 의견을 내는 건 내가 볼 때는 지금 의견이 안 맞아. 페니키아 문명이 뭐 이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멀잖아요. 그럼 야곱의 이해는 맞다 틀리냐? 그게 아니고 야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루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람이기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루벤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시몬과 레위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실?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들을 볼 때 유다에 대해서도 볼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축복한 게 중요하지만 야곱이 축복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착각해. 영적인 아버지들이 특히 착각하지. 내가 손을 얹으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축복해줘. 그래서 목사님 그 손에 머리를 막 들밀어.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쓰는 손을 왜냐면 하나님 손이 없으니까. 대신에 얹지만 그걸 해주시는 분 누구죠? 그 축복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죠? 하나님. 그 사람이 맡겨. 그냥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목사가 이상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 사람이면서 사람도 아닌 남자인데 남자도 아닌 희한한 존재가 됐어. 무슨 천사들 같은. 뭐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화장실도 가면 안 될 것 같은. 밥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 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말해지는 거잖아요. 잘못된 정보로 말하면 그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대화가 부족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면 과연 어떤 축복이 흘러가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모르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게 우리의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여실히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더불어서 자녀를 정말 잘 알아야 되죠. 자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대화가 없었으니까. 왜냐면 여러분 당시에 그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아버지하고 뭐 겸상하고 뭐 그런 분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거의 무릎 꿇고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또 술 먹고 들어오면 꼭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4시간, 5시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게 신경이 곤두서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무슨 대화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제 잘 모르니까 처음에 제가 그 대학교를 갈 때 아버지가 저한테 육사를 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왜 육사를 가냐고. 난 군인 싫다고. 근데 제가 ROTC 갔잖아. 넌 뭐 하는 놈이냐고. ROTC가 이제 금속공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제가 뭘 했죠? 영화 홍보사에 갔어요. 넌 뭐 하는 놈이냐고. 그리고 회사를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제가 뭘 했어요 마지막에? 신학했잖아. 넌 우리 아버지는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왜? 대화가 없고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대화 안 하면요 몰라요. 그래서 맨날 부모들이 경찰서에 가서 우리 애들 보면 우리 애는 그럴 무슨 우리 애가 그럴 애가 그럼 왜 여기 있어? 당신이 만든 거지 그렇게. 정말 여러분 대화하죠. 자녀는 대화하죠. 근데 이걸 주로 누가 하죠? 엄마가. 엄마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죠. 네. 맞습니다. 엄마는 너무 사랑만 해. 맞습니다. 사랑은 맞는데 그래서 누가 만들어졌어요?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레아 6아들. 이 아들들 보세요.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가 4명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인생이야 이게. 그리고 요셉하고 베냐민 엄마가 없잖아. 중도에 죽어가지고. 참 불행한 가정에 돌이켜보면.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불행한 가정들이 적지 않아요. 여기 제일 첫 번째 역할은 아버지. 아버지 역할입니다. 축복하는 아버지. 근데 어떻게 축복한다고요? 모르면 축복해줄 수가 없어. 이 야곱처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 못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딸을 알아야 돼. 요새 돌이켜보면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는 관계가 되게 좋은데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대화를 많이 하는 거라고.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 우리 가족이 진짜 우리 가족은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가치는 있어 늘. 우리는 그걸 되게 즐기거든요. 근데 막 대화를 그렇게 막 하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가족보다 더 안 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진짜 부모와 자녀가 대화 안 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해줄 모르는 아이를. 오히려 이웃집 아이를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웃집 아이는 친하잖아. 걔는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인사성이 얼마나 바라. 저 아이는 될 아이네. 모르는데. 근데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축복하는 거죠. 이걸 보면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걸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지. 마지막 이사갈입니다. 이사갈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보며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안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사갈은 이상해. 어디에 있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나귀가 있어. 나귀가. 왜 양무리에 있어요? 나귀가?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건장한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이 힘센 나귀, 뭐 스트롱 donkey라고 하는데 세번역은 뼈만 남은 나귀, 현대는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번역 완전 다른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번역본들 다 힘센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뒤에를 보면 쉴 곳을 좋게 여겼어. 만약 건장한 낙인데 쉴 곳을 좋게 여겼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앞선 칼과 폭력의 도구라면 전쟁하고 땅을 쟁취하는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힘이 있는데 쉬는 걸 좋아해요. 이 좋게 여기다는 단어가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좋게 여겼던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뭘 좋아한다고요? 쉬는 거. 그 다음에 토지를 보고 아름답다. 나귀가. 근데 결론은 뭐예요? 어깨를 내려서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짐 메고 있어. 원하는 건 뭔데? 쉬는 거지. 땅이 아름답다 하고 있는데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짐 들고 있어. 원치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것도 저준 거예요, 이사갈도. 그러니까 그 인생이 우리는 뭔지 하나도 몰라. 왜? 나온 적이 없어요, 이사갈은. 스불론도 누군지 몰라. 근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땅이 어디냐는 얘기가 있고, 이사갈은 나중에 건장한 낙이지만 양이 우리 속에 있는데 맨날 쉬려고는 하는데 원하는 건 짐이지만 짐만 지고 있는 앞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노동하는. 전 이걸 보면서 우리 형이 생각났어요. 우리 형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얘기. 난 네가 정말 부럽다. 은행장이었던, 지금 은행장이 아니지만, 은행장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은행 지점장이었어. 그 형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난 네가 정말 부럽다. 왜냐하면 넌 네가 하고 싶은 데 살았잖아. 제가 하고 싶은 데 살았잖아요. ROTC 했지. 그 다음에 영광보사 갔지. 신학하고 있지. 우리 형은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기는 처음부터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 형은 사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탈출한 거지, 지도. 그 부모와 그 가정에 있는 암담한 그 삶 속에서 떠난 거지. 근데 저를 볼 때마다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 화가였는데 나는 돈을 벌고 있어. 근데 돈을 진짜 잘 벌고, 와, 우리 형처럼 사는 사람은 진짜 탁월해요. 잘해. 은행 가길 잘했어. 내 핑계를 대지 말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원하는 건 있지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사갈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여사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곱이 아들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때로는 잘못된 걸 수 있지만 야곱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들에 대해서. 그걸 축복을 해요. 결론입니다. 오늘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이다. 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해야 되죠? 알아야. 뭘 알아야 축복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축복은 뭐죠? 자녀들에게 바라는 걸 축복하지. 나중에 애들이 돈을 많이 벌고 결혼도 잘하고 회사도 잘 다녀서 나중에 그걸, 왜냐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내가 널 이렇게 키워왔으니 100배로 갚아라. 우리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사줄 거야? 우리 차는 언제 사줄 거야? 자녀를 지금 뭐로 여기고 있는 거죠? 보험이요. 보험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난 너희들만 잘 되기만 바라고 있어. 그리고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못한 공부를 우리 아이들에게 투영해서 너는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자기가 못했던 거를 이루길 바라는.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맞는, 그게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거고.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혼동스러운 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의 모든 사심이 담겨져 있는 저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들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아버지도 축복받아야 되고, 왜 아버지가 축복받아요?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받잖아요. 아버지가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데 뭘 축복해줘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 남성 성도들 아버지들이 정말 축복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 제가 홍콩에 있을 때 되게 안타까웠던 거. 그 목사님은 목회는 여자들하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대놓고. 남자들은 여자들하게 달려있어.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 여자들이 더 힘 세지잖아요. 이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서, 변형이 된 게 아니지. 그 뭐죠? 그게 호르몬이 막, 남자는 이제 그때부터 막 지나간 낙엽에 막 눈물 흘리고 내가 왜 울고 있나, 나 인생 뭔가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여자들이 이제 힘이 세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남성들을 살리는 목회가 돼야 되는 거지.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물론 여성의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역할이 있죠, 당연히. 제일 열심히 한 건 다 여성분들이 하는 거니까. 남성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먼저 아버지들에게, 남성들에게 주고, 그 다음 다른 모든 가정들에게 흘러가는, 그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교회가 남성 살리기, 가정 살리기, 그리고 자녀들 살리기. 또한 중요한 게 청년과 자녀들 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이제 공개 방송 끝나고 이제 국간사님하고 저는 이제 주일날마다 나가서 아이들하고 운동하려고. 여기 애들 되게 많거든요. 전도 들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뭐도 사주고.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미래가 달린 거예요. 이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네 가정에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집사님의 2명의 또 1명의 딸이 있고 우리 그 유아 자녀들 다 있잖아요. 우리 그 요한이도 있고 이 아이들을 모아서 또 우리가 해야죠. 그게 사실 미래거든.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정에 흘러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이뤄가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도 축복받고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